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그 모든 고난들을 미리 보는 거로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인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있었다고 생각하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 네, 없으시고 대부분 다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본 분. 네. 나머지는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올리신지 모르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제가 요즘 시편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창세기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시편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편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수없이 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보다는 하나님에게 갈구하고 왜 자기 관심이 없느냐고 말하는 그런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 중에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시가 참 많아요. 이 시는 우리가 메시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윗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윗이 이렇게 소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참 만나보고 교제도 해보는데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다윗만 같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왕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죠.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렸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또 알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가지 여기에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이 안 됐다든지 뭐가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굉장히 진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성도님 보면 질병 가운데서 수년을 고통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 가정에
어떤 장애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한 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말하기를 왜 나를 버렸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도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고요? 잘 되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대박이 나고 그래야죠. 그래야 안 버리는 거잖아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서운한 마음이 한 번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낚시를 갔는데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겨우겨우 틈을 내가지고 몇 번 가는데 그 낚시터에 온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면. 예. 나는 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고 물어도 또 어떤 걸 물어야 돼요? 큰 거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제일 적게 잡았어. 서운해도 어때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서운해요? 예? 하나님에게 서운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것도 모르고 낚시를 한 번 왔으면 모처럼 왔으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가지도 않고 내가 덜 잡냐고. 돌아오는 길에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그죠? 사치스러운 뭐예요? 불평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는 다윗만 같았으면 불평 하나도 않겠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을 밤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면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하루 사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면 언제나 아침이 옳고. 그 고통이 굉장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중에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 한 집안 알고 보면요, 진짜 근심 걱정이 없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범죄했을 때의 인간의 삶이 그렇게 쉬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좌절하게 됩니까?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밤낮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 내 사정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거기에 22장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특별히 언제 우리가 더 마음에 좌절이 되냐면 성경 다윗도 지금 보면은 우리 열조 그럼 뭐 옛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열조가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 읽어보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역사와 신약에 있는 그 많은 역사 우리가 오늘날 볼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날 내 삶을 보면 어때요?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해서 주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데 매일매일의 내 삶에서 닥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한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에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건지시니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다. 언제 우리가 더 낙담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할 때 믿지 않은 가정의 그 식구들로부터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하는데 관여된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로부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처참하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마다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보면 참 시원해요, 속이. 저 딴 데 시편 보니까요,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흔들흔들하게 해주시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만 해요. 저 그걸 볼 때 참 다윗이 나와 똑같구나.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짓밟고 신앙인들을 더 조롱하잖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요, 신앙인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해보세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상관에게 바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요, 신앙을 조롱해요. 조롱해.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다가 빵꾸가 난다든지 아니면 차 사고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주할 때마다 뭔가 보여주면 신앙의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는 다 안 그런가 봐. 나하고 틀린가 봐요. 그러면 내가 좀 힘을 바꿨어.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사도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입술을 삐죽이고 나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다.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다.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왜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으면 너는 못 구원하느냐?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조롱을 해요.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때때로는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갖는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데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애타게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주님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도 주를 의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나의 억울한 것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도와주소서 했을 때 일부러 가시지 않고 거기서 더 거하셨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누이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결국은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다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만 그럴 뿐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배부른 소리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가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서운한 마음이 없고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 뭔가 부족한 게 있죠? 뭔가 더 구할 게 있죠? 그것도 대답도 잘 안 해. 또 미안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미얀마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프리카 같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흙탕물, 짐승이 똥이 섞여있고 흙탕물 그거 퍼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또 그 비닐, 플라스틱 통에다 지고 3시간, 4시간을 집에 와서 물 떨어지면 또 물 길러 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네? 여러분 고민은 무슨 고민? 배불러서 사치스러운 고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냇가에 물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물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1급 수돗물이죠. 그래 아프리카에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감사할 뿐인가요?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결국은 뭐까지 줬어요?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우리 저 평안이도 지금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맞아요? 네. 땅을 사줬어, 집을 사줬어. 해준 거 뭐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낳은 것도 희생이고 그 많은 밤을 자지 않고 젖을 먹이고 키워서 자지 살 만큼 대학까지 보내놓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다 죽였어야 할 우리들인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의 그 많은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앞으로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 십자가에 구원한 것 뿐이지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지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주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그는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내 중심적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했는데 빌립보서 맨 먼저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오죠? 종.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요? 정말로 종이요? 이제 점점 대답이 적어져 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요? 종이 주인한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종도 우리 같은 종이 없어. 에? 있어요? 자가용 있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 보면 자가용 있는 종이 없어. 자기 집 있는 종은 그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주인의 재산으로서 속해서 주인이 원하는 명령만 순종할 뿐이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어려운 사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졌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있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또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부모들의 마음은요, 건강한 아들에게 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의 아이가 더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럼 모든 것이 평탄한 아들에게 더가 있어요? 어려운 아들에게 더가 있어요? 어려운 아들에게 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실까요? 아니면 평탄한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하실까요? 어려운 가운데 사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어떻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편 22편을 기록했고 시편 22편은 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무의미하게 당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누구한테 핑계대요? 하나님. 하나님은 동네 북 같아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일이 되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무관심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서운함, 그것은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혹시 낚시를 가면 제가 많이 잡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잡고 안 잡고 오는 거 어때요? 그날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잡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못 잡게 하면은 그런 불공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그 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더 신뢰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삶이라든지 여호수아의 삶이라든지 많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앞에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 어떤 걸 기뻐해야 하고 어떤 걸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볼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숨 쉬고 싶어도 숨 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찬양과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 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